부활의 은총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서 맨 처음에 주님께 짧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최고의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이 아침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부활절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뒤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철저한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철저한 아픔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 뒤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철저한 고통이 있습니다. 철저한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철저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별로 편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삽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1장을 보면 이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 이전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는요,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을 알았고 부활을 목격했고 분명히 옆에 느꼈는데 삶 자체가 변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압니까? 야, 사람이 변하기가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였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무슨 신령한 집회에 참석했다고 저절로 기계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뭐예요? 변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아침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설교 요약을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첫 번째로 주보의 설교 요약 보세요. 첫 번째로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 속에 헤매이는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3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시루와 좌절에 빠져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출발했다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본래의 세속적인 직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높은 깊은 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웠지 않겠습니까? 주님 따라가 보자. 주님 따라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부족한 종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부족한 종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서. 인간의 여러분, 근데 결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요, 참 대단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해서 부서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함께 하셔야죠.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결단, 내 결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고요, 성령님 능력이 함께 해주셔야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많던 고기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평소에는 많이 잡히던 곳인데 왜 안 잡히는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뭐예요? 헛수고했어요.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한 프로페셔널 피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6절의 말씀이에요.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들이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오른편이 뭐 특별한 곳입니까? 오른편 특별한 곳 아니잖아요. 그물을 어디에 어떻게 던질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물을 왼편에 던지라 하면 거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느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천만에 믿음이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들과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더 못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무너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 따라간다면 쉽게 시험에 빠지고, 믿음 있다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자들을 붙잡아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물을 드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니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절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110마리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이 가득 찼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153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물에 구멍이 생기면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되었어. 그래서
좋은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좋은 동네에 가서 크고 멋있는 집을 샀습니다. 컨트랙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미국 와서 드림하우스가 생기는 것이야. 새 집으로 이사가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매우 정말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면서 30년 이상을 미국에 살면서요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뤄가지고 새 집을 샀는데 아무것도 집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해 줄 때 목사의 마음도 흥분되고 막 업돼요. 정말로요. 그런데 집 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집도 아닌 목사도 흥분되고 막 업돼서 막 그러는데, 이민 와서 오랜 생활 동안 고생한 보람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이제 주말마다 친구들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집도 자랑하고 시간 내어서 골프도 좀 함께 여유 있게 치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그러다 닥터한테 갔습니다. 그 닥터가 전문의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전문의한테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암 말기. 길어야 3개월 살고 짧으면 한 달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암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암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가서 말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왜? 양손을요 그 침대에다 다 묶어놨어. 그리고 양발을요 다 묶어놔서 여기 코스를 꼽았는데 페인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뜯어내고 그러니까 손발을 다 묶어놨어. 목사님, 제가 기도가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던 이분이요 결국 에스크로 클로징 일주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좋아하던 그 집에 시간이 지나서요 부인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서 잘 살아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으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선을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굽고 계세요. 떡을 아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준비하고 계셔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밤새 추위와 배고픔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바다 낚시를 나가보면요, 제가 요즘은 뭐 아픈 데도 많아서 그런 것도 못합니다만은 교회 개척하고요, 두세 명 신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밤 12시에 샌페드로에 배를 타고 나가서 새벽 4시면 종을 칩니다. 그럼 일어나서 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고기가요, 얼마나 잘 잡히는지 몰라.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밤새 추위에 떨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부분에도 큰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아니, 곧 살리실 것인데 왜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죽음 그 자체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해서 함께 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쁘신 부활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늘 새겨요. 네가 염려 근심한다고 키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차 목사야,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어?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어? 그게 아니지 않냐. 뭐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 안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부활의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영적인 것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은총 덧입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말씀 보면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상하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서 묻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때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야복 강가에서요 야복
북한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실 때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시 물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요,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으면요,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3번에 거쳐서 묻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주 단순해요. 우리 주님은 답변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명을 맡기신 거. 새 사명, 새롭게 사명을 맡겨요. 그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주시는 메시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역이 뭔 줄 압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사역인 것이에요. 그 무엇도 이것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에요.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해. 근데 뭐가 중요해? 주님 사랑하는 일이 먼저예요.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함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헛것. 마음속에요, 주님의 음성을 늘 떠올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에게 늘 묻습니다. 차 목사야, 너 나 사랑하냐? 차 목사야, 너 나 사랑하냐? 그 고백,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사역에 대한 의미가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 속에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야지 사역이 사역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종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전하는 이 말씀이 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어야 내 사역이 사역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역이 사역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이 사랑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웨딩 서비스 할 때요, 물어요. A군, B양을 사랑하십니까? B양, A군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단순한 질문 같지만요, 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의 길을 갈 때에 저는 우리 사모님들 보면 존경합니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가요. 한 영국 방송사에서요, 공개적으로 퀴즈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 공개적으로 낸 퀴즈가 뭐냐면,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이게 공개 퀴즈였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그런데 사람들이 답을 여러 가지로 해서 보냅니다. 어디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가서 어디까지 기차를 타고 어디서부터는 버스를 탄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 택시 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아예 헬리콥터 타고서 가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들 중에 1등으로 당첨된 것 뭐예요? 1등은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간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은요, 시간이 지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요.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가요, 교제할 때요, 아이고, 초저녁에 만났는데 그땐 통행금지 있을 때인데 금세 밤 12시야. 이게 사랑하는 거죠. 시간이 막 이렇게 막 지나가. 예?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하셔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사랑할 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사역은 저절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주어지는 사역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신 한빛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세상의 물리적인 구조를 금방 바꾸거나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을 살리며 영혼에 힘을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옛날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모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과거에 없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은총을 순간순간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그래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